안녕하세요. 원숭이가 부처가 되는 이야기가 있지요. 원숭이가 부처 되는 이야기. 그게 뭐냐? 그게 서육이죠. 그죠? 원숭이. 화가산에서, 꽃동산에서 천지의 길을 받아서, 천지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돌 사이에서 태어났던 원숭이가 있었지요. 그 원숭이가 원숭이의 왕이 되어가지고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슬퍼졌지요. 내가 죽어야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죽지 않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죽지 않는 길을 찾기 위해 가지고 이제 스승을 찾아가지고 갑니다. 스승을 찾아서 가서 이제 마침내 스승을 만나게 되죠. 방천산에서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그 스승이 누구냐? 수보리존자죠. 그 수보리존자에게서 이제 이름을 얻게 되죠. 법명을 얻게 됩니다. 그 법명이 뭐냐? 손오공이죠. 오공. 공을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손오공입니다. 그럼 수보리가 누구냐? 대승불교에서 해공제일이다. 이렇게 되죠. 공의 가장 으뜸인 스승. 그래서 공의 으뜸이기 때문에 그 수보리 존자 밑에서 이제 손오공은 수행을 했습니다. 오공. 공을 깨닫는다. 수보리의 정통이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뭐예요?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잇는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공을 깨달으면서 도수를 익히게 됩니다. 도수를 익히게 되다가, 그죠? 그런 하나의 공에서 비롯된, 공이라는 게 뭐예요? 무한한 가능성이죠. 그죠? 모든 것이,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이 매트릭스라 그러잖아요. 인연에 의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인연의 행렬 조합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 세상인데, 이 우주가 그러한 수학이다. 이렇게도 말하지요. 정보의 조합. 이것이 이제 이 우주인데, 그러한 거에, 그 도리를 깨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되겠죠.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게 신통입니다. 그것을 이제 옛사람들은 도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도를 닦아서 법력이 올라가면은 그러한 도술을 부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수보리 밑에서 이제 수행이 올라갔던 손오공은 어느 날 친구들에게 도반들이죠. 도반들에게 도술을 자랑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할 줄 안다. 와, 대단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수보리 존자한테 들켰습니다. 도를 자랑하다니, 도의 능력을 자랑하다니, 아직 멀었다. 그래서 이제 내 밑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렇습니다. 온실 속에서 아무리 있어봤자 온실 속의 화초에 불과한 거지요. 그죠?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절차 탁마 속에서, 예, 온실 속에서 누군들 부처 아니겠습니까? 그죠? 학교 안에서 온갖 보호 속에서는 누구나 다 부처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원실 속이고 원실 속에서 익힌, 학교에서 익힌 여러 가르침은 세상 속에서 절차탁마되면서 이것이 정말로 내 살림인가, 그죠?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실 속에 있으면서도 이제 그런 도토리 키재기, 도반들한테 신통을 자랑하고 싶었던 이런 것을 벗어나지 못했던 이 손오공, 수보리 전자가 마침내 세상으로 보냅니다. 이제 이론적으로 가르칠 거는 다 가르쳤고, 이제
세상 속에서 그대 스스로 체득을 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죽기 싫어가지고, 이제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안 죽으려고 수보리 전자에게 공부해서 안 죽는 도를 아직까지 못 얻었는데, 네, 수보리 전자한테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다가 보니까 다시 이제 화가산으로 왔죠. 고향으로 왔죠. 고향으로 와가지고, 예? 동족인 원숭이를 괴롭히는 나쁜 놈들을 다 평정을 하고, 이렇다가 보니까는 원숭이 왕으로 사는 게 재미가 없잖아요. 더 큰 물에서 놀겠다.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하늘나라까지 가게 됩니다. 옥황상제가 사는 하늘나라. 불교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삼계가 되겠다, 그죠? 삼계.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이제 온갖 분탕질을 다 하죠. 파워가 세니까. 힘이 있으니까. 이렇다가 보니까는 하늘나라에서 자기 힘을 믿고 온갖 또 사고를 치니까 이제 어쩌겠어요. 이렇게 사고 치는데. 그래서 옥황상제도 이제 벼슬자리 하나 내주고 이제 일자리를 하나 줍니다. 그게 뭐냐? 제천대성, 그죠? 하늘을 가지런히 평정을 한 대성, 크나큰 위인이다. 이런 이름을 하나 주고, 그리고 벼슬자리를 하나 줍니다. 뭐, 과수원도 지키고, 이렇게 해서 별자를 줬는데, 거기서 또 이제 사고를 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원숭이의 성불 과정에서 하나 재밌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도 제천대성을 자기 스스로 쟁취한 거예요. 그죠? 자기의 힘을 가지고 그걸 얻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옥황상제가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이러다가 마침내 인삼과를 따먹게 되죠. 한 개를 먹으면은 1000년을 더 살 수 있고 불로 장생할 수 있는 이 인삼나무. 이거를 하나 먹어보니까 재밌다. 에라이 다 먹어버리자. 그러다가 이제 들켜서 야단 맞으니까 그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린 거죠. 그래서 대형 사고를 쳤죠. 그러다가 보니까 마침내 제를 다스릴 때가 되었다 해서 옥황상제의 초대를 받은 서가모니 부처님한테서 이제 손오공이 잡히게 되죠. 그죠? 네가 그렇게 파워가 세다며 내 능력이 얼마나 세냐? 그러면은 한번 내 손바닥을 벗어나는지 가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세상 끝까지 날아가 보겠다. 그래 날아갔죠. 세상 끝까지 날아가니까 봉우리가 5개인 오봉산이 있었습니다. 오봉산이 이게 세상의 끝인가 보다. 그래서 오봉산 밑에서 오줌을 누고 이제 다시 또 휘어 날아가지고 옥황상제의 공장까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는 내가 세상 끝까지 갔다 왔다. 그래서 이게 어째 당신 손바닥이 문제냐? 했더니만 부처님이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가 간 오봉산이 바로 여기 있네. 하고 부처님의 5손가락이에요. 이런 내 손가락에다가 오줌을 싸고 왔구나. 이래서 아이 뜨거라. 그죠? 신통도술이 아무리 뛰어난들 도망을 간들 이제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죠? 이제 돌에 갇힌 거죠. 갇혀서 나는 현장이라는 스님이 서역으로 불경을 가지러 갈 때 그때가 돼야 아마 풀릴 것이다. 그래서 진짜 마음 공부를 해봐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손오공이 갇히기 전까지 한 일이 뭘까요? 그죠? 내가 여러 가지 수행이나 이런 것으로서 공의 도리를 깨달아가지고 남들이 모르는 것도 알게 되었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거를 막 자랑질을 했던 거예요. 자랑질을 하고 싸움판으로 상징되는 그죠? 세상의 질서를 막 흩뜨린 거예요.
자기 파워 자랑을 했던 거죠. 그것이 이제 공을 배운,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연기의 법을 배운, 그래서 공을 터득하여서 이제 남들이 못하는 거를 하게 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첫 번째의 사건이었어요. 그게 바로 중생심입니다. 남들보다 나는 더 나은 존재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중생심의 단계가 끝나고 이제부터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그죠? 그런 중생심을 극복을 해야죠. 그러다가 보니까 제2의 수행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갇힌 거죠. 갇혀 있다가 마침내 현장에 의해 가지고 풀리죠. 그죠? 풀려서 함부로 날뛰다가는 긴 고주, 그죠? 긴 고주를 외면은 머릿속의 태가 꽉 묶여가지고, 머리가 묶여가지고, 아이고 머리야 하고 떼굴떼굴 굴러서 항복을 하게 되는 이런 수행 과정을 하게 되죠. 여기서 또 이제 긴 고주라는 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죠? 주문을 외우면은 머리를 쫀다. 머리를 쪼아가지고 그 통증을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은 머리를 쫀다는 게 무슨 상징일까요? 머리를 쫀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생각, 그 생각을 단속하라.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를 어지럽힐 때까지는 생각을 단속하지 않았어요. 생각 내키는 대로 함부로 내가 가진 힘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 수행생활에서는 내가 내 생각대로 함부로 힘을 쓰다가도 그 생각을, 바로 그 생각이 너의 고통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긴 고주를 외우면은 완전히 최고의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 사람이 좋기만한 현장 법사를 따라가지고 현장 법사를 스승으로 모시면서 지키고, 때로는 쫓겨나기도 했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지키면서, 그게 뭐예요? 자기 마음 하심 공부입니다. 그죠? 진정으로 공의 이치,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바깥의 모든 것을 평정할 수 있는 힘을 이제 안의 평정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될 때에는 긴 고주, 내 머리를 쪼아야죠. 내 머리를 쫓는 거, 내 생각을 쫓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행을 해서 마침내 이제 서역에 가서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서,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중국에 전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부처님한테 가서 이제 성불을 하게 되죠. 성불. 어떤 성불이냐? 어떤 부처냐? 투전승불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투전. 싸운다. 전쟁. 전쟁. 모든 전쟁에서 승리자. 그죠? 그렇습니다. 손오공은 이제 현장 법사를 만나기 전까지, 부처님에 의해서 갇히기 전까지 바깥의 모든 것과 싸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현장 법사를 만나서는 그 부당한 대우, 억울함, 자신의 능력을 감춰야 되는 것. 이건 내면적인 것과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중생심이 나타나면 긴 고주로 떼굴떼굴 굴르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렇습니다. 내면의 수행을 할 수 있고 스스로의 능력을 스스로 감출 수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의 모든 진정한 바구니들을 제압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정법을 지키는 정법의 수호신이 될 수 있는 거죠. 정법의 수호신, 그것의 상징, 바로 싸움,
싸움 대왕 부처님, 모든 싸움의 승리자 부처님, 투전승부, 그것이 손오공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숭이는 천지자연의 길을 받아서 돌 사이에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고 돌 사이에서 돌이 쪼개지면서 태어났던 그런 손오공은 마침내 부처님이 되었습니다. 안팎의 모든 존재들, 모든 현상들에서 승리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투전승불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원숭이가 부처되는 이야기, 바로 서유기입니다.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의 법형제들이죠. 저팔계나 사오정, 그것 또한 재밌습니다. 저팔계는 이제 저팔계의 본명은 저오능입니다. 저오능, 돼지죠. 그죠? 돼지인데 돼지도 오능, 능이 깨달을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돼지입니다. 그래서 저오능입니다. 아무리 어리석고 본능에 치우쳐가지고 먹는 것만 보면 환장을 하고 여자만 보면 견딜 수가 없어도 그래도 능이 깨달을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존재. 그래서 돼지가 능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저능이. 그죠? 그러면은 내가 능히 깨달을 수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를 지켜야지요. 그래서 저 8계입니다. 8가지의 계율을 잘 지키는 존재. 그렇습니다. 설사 깨더라도 이 계율이 원칙이다. 이게 올바른 것이다. 이것을 잊지 않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마침내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나중에 8계는 저오능은 부처님의 불단을 지키는 호법이 됩니다. 그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그리고 정법도 지키는 그런 호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오정을 한번 봅니다. 사오정. 사오정은 뭘까요? 그죠? 사는 성씨이고, 그죠? 오정. 청정함을 깨닫는다. 그렇습니다. 청정함을 깨달으면 뭐예요? 공을 깨닫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오정도 나중에 호법이 됩니다. 사오정이 나중에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는 지금 얼핏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원숭이가 부처되는 것. 그렇습니다. 원숭이, 사람 흉내 내는 거죠. 사람도 아니죠. 사람도 아닌 존재. 사람 흉내만 내는 존재도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게 서유기의 얘기입니다. 돼지같이 우둔한 존재도 능히 깨달을 수 있다. 어떻게? 8계를 지키면, 계율을 지키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깨달음은 계율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 공부로서 남들이 못하던 걸 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막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남들 위에 서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손오공이 하늘나라를 흔들었던 사건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능력 발휘를 하고 자기의 힘자랑을 해봐도 부처님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뭘까요? 업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 바로 그 말입니다. 업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으니 그게 바로 부처님 손바닥입니다. 그죠? 3계죠. 이걸 벗어날 수 없다.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다. 그죠? 내가 잘나면은, 내가 파워가 세면 나와 맞먹는 존재가 반드시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더 센 존재가
나타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나는 괴로움을 느끼고, 그것이 바로 우리 세상 삶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바로 스승이 필요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스승이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그죠? 긴고주가 필요합니다. 천지사방으로 날뛰는 나의 생각, 이것을 꽉 잡아줄 수 있는, 내 머리를 내가 좋을 수 있는 그런 긴고주가 필요합니다. 내 머리를 내가 좋을 수 있는 긴고주가 뭘까요? 바로 염불이죠. 그죠? 부처님과 보살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불보살을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를 불보살의 거울에 비추면서 반성을 해 보는 겁니다. 원숭이도 깨닫는데, 그리고 돼지 같은 축생도 깨닫는데, 우리 사람이 왜 못 깨닫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오직 한 길, 자유의 길입니다. 그것은 청정을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능히 할 수 있다는 자각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마침내는 모든 것이 비롯된 그 공을 깨닫는 것입니다. 보이는 모든 것, 그것은 그냥 코드의 매트릭스입니다.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불변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한 것을 깨달았을 때 내 스스로의 업에 대한 싸움에서도 승리자, 바깥의 모든 마구니에 대해서도 승리자. 그렇습니다. 모든 싸움의 승리자, 투전승불. 손오공의 원숭이가 공을 깨달아가지고 도달한 바로 부처의 자리입니다. 나 자신을 이기는 하루, 투전승불의 하루,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내가 참다운 내 모습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은 나는 어쩌면은 사람 흉내내는 원숭이일지도 모릅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바깥의 모든 존재들, 환경과의 싸움, 환경에서 오는 나의 반응, 이 싸움, 그죠? 안팎의 모든 인연에서 승리자가 되는 투전승불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원숭이가 아닌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그러한 승리자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가장 큰 승리자, 그죠? 크나큰 영웅이죠. 그것이 진화입니다. 크나큰 진화, 대승리자, 바로 우리 법당의 대웅전에 있는 대웅이라는 뜻입니다. 위대한 승리자, 모든 싸움의 승리자, 투전승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완성을 한 모든 형상을 넘은 공을 실현한 그러한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해야 할 일을 마치는 것, 싸움의 승리자가 되는 길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깨어 있어서 차려서 성취하는 승리자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